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서부터 제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굉장히 오래전에 한때는 우리 기독교가 왕성하고 또 교회가 굉장히 목가적일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이브가 되면 새벽성을 돌고 그랬거든요. 새벽성을 돌고 그럴 때는 얼마나 우리가 교회적인 재미도 있었고 또 아주 유쾌한 성탄절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부산 영도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 부산 영도교회에 이제 성가대하고 그다음에 찬양대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그 이제 청년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해서 새벽성을 이제 도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찬양대원들이나 그 청년들이 찬양대 가운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등을 이렇게 들고 그리고 이제 새벽성을 돌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뭐 기쁘다고 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한 대여섯 명 되는 젊은이들이 술을 마셨는지 이제 술 기운들이 뻗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주한 거예요. 그 새벽성을 도는 청년들과 교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술 취한 청년들이 마주했는데 그 술 취한 청년들 가운데 하나가 그러더래요. 예수쟁이들도 크리스마스가 있나?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성을 돌고 있던 그 청년들이 그냥 갑자기 뻥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성탄절이 지금 왜냐면 그때는 전부 이제 통행 금지가 있어서 12시가 되면은 모두 출입이 금지됐었던 때인데 성탄절 때에는 통금 해제가 돼서 자유롭게 이제 24시간을 지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밤을 이제 지새우면서들 가는 건데 예수쟁이들도 크리스마스를 즐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도교회 그 찬양대원들과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뭐로 보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정체성에 상당한 웃기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요즘은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화려해지고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즐거워하고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화려한 성탄절을 지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화려한 성탄 트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세상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은 밤에요 이렇게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면은
앞에 아파트, 우리 있는 아파트 거기가 아주 화려하게 성탄 트리를 해서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모두가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은 지금 화려한 세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속에 뭐가 없는가?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장식도 있고 그 다음에 선물도 있고 산타크로스도 있고 뭐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들의 속에 예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룩한 성탄절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거룩한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세상이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새의 줄기는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줄기는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에게는 어떤 능력과 어떤 권위와 어떤 영광이 있는 분인가를 미리 우리들에게 예언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먼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그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영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기운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의 기운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설명하거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여호와의 영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이 영으로 모든 사람 각자 위에 항상 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를 통해서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부를 하신 것도 없고 무슨 재능을 익히신 것도 없고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만드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출난 재주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이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총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만나서 11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이신 후에 승천에 가시죠. 승천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가라.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셔요. 보내신 분이 땅에 계시면서 갔는지 안 갔는지 제들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가셔요. 제자들을 믿으셨기 때문일까요? 내가 가라고 한 곳으로 가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보냄을 받고 그리고 내가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가서 저들이 죽을 수 있다. 믿으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이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핍박을 받으시면서 고난을 받을 때 전부 비겁해졌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얼마나 이 변죽이 심한 인간들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떠날 사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거짓말할 사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자신을 배신할 사람, 예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는 떠나가셔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확신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실 수 있었을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못 배긴다. 너희들 내 뜻대로 안 살고 못 견딘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증인이 되는 일을 포기하지 못한다. 너희 도망 못 간다. 배교하지 못한다.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부정하지 못한다. 예수님은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배신할 수 있고 모른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권능을 역사하시면 인간은 그때부터는 인간의 의지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사실을 너무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충만하면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존재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바로 이 영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다른 재주, 다른 능력, 다른 것 그에게 입혀주거나 그에게 베풀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배우는 것이 없어도 알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신 것이 없어도 할 줄 아셨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배운 바가 없어도 모든 지식에 충만하셔서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영이 얼마나 하나님같이 충만하셨으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앞에서 아시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속에 품은 것 때문에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시는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서 뭐 못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뭘 주지 못하실 것,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가지셔야 할 모든 능력이 완전하게 갖추어 주셔서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호소할 수 있고 그분의 거룩한 은혜를 입기 위하여 그에게 매달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예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이, 그 능력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도우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은총을 더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뭐였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즐거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희노애락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즐겁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여기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을 틀면 말이에요. 많은 오락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완전히 장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 한 해에 책이 이렇게 이제 발간이 되는데 7억 3천만 부의 책이 한 해에 이제 발행이 됐다고 그래요. 어느 한 해에. 그런데 그 7억 3천만 부 가운데 만화책이 몇 부였는고 하니 7억 2천만 부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양서라는 거, 우리가 보통 진지하게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깊게 읽을 수 있는 책은 1,000만 부 정도밖에 발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심도가 있고 진지한 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화책 같은 것을 그렇게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73권이 발행이 되면 그 중에 한 권은 양서고 나머지는 전부 만화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재미와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 유튜브를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보는데, 뭐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직업이 뭔지 저는 정확하게 명명을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젊은이는 재산이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과 더불어 장난하고 웃고 놀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즐거움을 삼는 그런 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는 사람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도 있게 지식을 구하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인간 사회에 기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맥을 쓰지 못하고 그냥 재미를, 그냥 즐거움을,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세계의 주류를 이루면서 오늘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기운이나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나 기준을 넘어서 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뭐가 즐거우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막 기뻐하고 그 다음에 쾌활하게 생활하셨다. 여러분 이런 거 별로 보이지 않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목적과 의미를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하시는 즐거움으로 당신의 즐거움을 삼으셨던 거예요. 그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민중들이 원하는 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에게서 구하려고 했던 것에 부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만을 하시기 위한 삶을 그 인생의 의미로 삼으시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경건과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의 영광을 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즐거움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의미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저울질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 세상을 즐겁게 하는 것, 이 세상의 문화를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이 세상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의를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죠.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모든 분야에서 앞서 있는 사람들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그러한 것을 쫓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가치를 깨뜨리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셨던 것을 깊이 추적하면서 그 길을 함께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수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기쁨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소소한 것 하나를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것들을 오히려 행할 수 있는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무질서하게 살고 무모하게 살고 그리고 얼마나 무정하게 살고 얼마나 무관심하게 삽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뜻과 의지를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거룩한 생활로 자신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하여 하실 수 있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미워하는 상대가 없는 세상,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충돌하는 악한 세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죠. 적과 원수가 있고요. 미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싫은 사람이 있고요. 원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래요. 제가 아주 목회 초기에 어떤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조금 이렇게 좀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앞에 몇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교육전도사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왜 못 칠 거예요? 왜 못 고칠 거예요? 인간의 고집, 인간의 아주 완고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못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싫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교회가 화목한 것,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 사랑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주된 용어로 만들어져 있는 거룩한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이나 싫은 사람이나 원수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실이 그렇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깨어지고만 여러 가지 구습을 그대로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재미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을 넣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와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뒹굴면서 즐겁게 지낸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질 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강대국이면서도 여러분, 이 세계를 평안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두렵고 오히려 더 파괴적이고 그리고 더 폭력적이고 그리고 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일,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거룩한 목적을 삼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성탄 전야가 될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 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 나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